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해 가시는 활동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활동,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활동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와 마음과 몸을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이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4가지를 우리가 살폈어요. 하나는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포괄적인 통치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가지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만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어떤 형제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느껴졌냐면, 이건 형제가 설교할 때 얘기하러 사는 겁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 때 생각이 나서 나누는 겁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관계 안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관계가 힘든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배려를 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안에서 본인이 그것을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직장에서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을 넘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선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하는 얘기는 복수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상사한테 뭐 이렇게 일 못하는 걸 뭐 알린다든지 뭐 이런 그 마음 안에 이 관계가 자기에게 어려운 것을 자기가 처음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선을 넘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가 그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힘든. 그러니까 제가 그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론적으로 알고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나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밉다. 그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선을 넘는 행동 가운데 너무 밉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러니까 저의 모습도 비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제 아내가 이렇게 미워질 때, 그러니까 속상해질 때, 아니면 어떤 자리 안에서 제가 제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안에서 먼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뭐보다요? 감정보다, 환경보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상황보다, 그 사람의 태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환경이 먼저고, 상황이 먼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 저도 그런 부분들이 예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고 감정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예수님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먼저가 안 될까? 왜 우리에게 먼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안 되지라고 하고 있는 그 해답이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그게 안 되는 이유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제가 설교집을 하나 읽게 됐어요. 그 설교집이 요한 웨슬레의 설교집이에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고 있는 사람, 영국의 부흥의 주역이죠. 영국 사회가 부흥을 일으켰던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그 신앙적인 가치를 배워가면서 영국 사회 가운데 클라팜이라는 공동체가 생겨요. 저는 이 클라팜이라는 공동체를 더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이 클라팜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정치가, 경제, 법, 사회, 교사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이렇게 작곡했던 그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영국 의회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그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발의하고 그를 주장했지만 그 영국 사회가 노예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서 영국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영국의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클라팜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법의 교사, 사회복지,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클라팜 공동체의 회원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의 영역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냐면 요한 웨슬레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레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 영국 사회의 이 클라팜이라는 공동체와 그리고 영국 사회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요한 웨슬레는 그가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청년 때 대학을 다니면서 그 요한 웨슬레와 그와 함께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가 대학을 다닐 때마다 영국 사회는 이 기독교적인 문화의 토대 아래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그가 대학을 다닐 때 그와 함께 있는 친구들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비웃으면서 메소디스트라 불렀거든요. 규칙쟁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봐도 요한 웨슬레가 규칙적인 거예요. 아침 몇 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점심 때 몇 시에 전도 활동하고 몇 시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를 규칙쟁이라는 그런 이렇게 비웃음의 그런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이 메소디스트라는 것이 이제 감리교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규칙적으로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또 삶을 살고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그 삶에서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미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에 가가지고 미국 선교에서 처절하게 실패해요. 법적인 공방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선교에 철저한 실패를 겪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미국에서 영국까지 가는 배 안에서 그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배가 자초될 것 같은 그런 그 풍랑을 만나요. 그때 이 요한 웨슬레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지금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거하고 죽음 이후의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과 죽음 이후에 두렵다라고 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자기가 지옥에 갈 걸 두렵다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규칙적으로, 알겠죠? 메소디스트라는 그 별명을 가질 정도고 미국 선교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가 좌초될 것, 풍랑에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 육신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전기에 나와요. 그때 어느 한 곳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난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평안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그곳을 간 거예요. 갔더니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었거든요. 극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무리들. 이 요한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극도로 이 배가 뒤집어질 자리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의 것이 두려운데,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에서가 이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왜, 나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뭔 얘기처럼 들리시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저에게서도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깨달아졌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인식이 안 되면 똑같아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다고요. 근데 요한에서 물어본 거죠.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이든 삶이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곳에 있는 거고, 설령 우리가 죽게 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끄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두렵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요한에서가 모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겪고 나서 그가 풍랑이 잠잠해져서 결국 영국으로 가요. 본국에서요, 그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게 요한웨슬레의 회심일이에요. 그리고 인격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게 요한웨슬레예요.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자기는 예전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지금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 그 요한웨슬레가 하고 있는 설교가 오늘 하고 있는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가 영국 사회에 증거되어지고, 그 클라팜이라는 대표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기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고 지금 임하였고, 그리고 그 통치가 온 우주적이고 온 세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신앙 안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고 그 삶을 각자의 영역 안에, 어떤 사람은 법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정치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교사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결국 모아져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전반적으로 사회가 바뀌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성취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좀 더 나누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거를 생각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막내 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결국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의미와 상통하고 있다는 걸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물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한다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 있는 삶의 모습이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 땅에 있는 삶의 모습이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삶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의 삶만을 위한 것도 아닌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옆구리의 창자국과 내 손목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애기의 피부로 완전하게 그 상처 있잖아요. 그 못 박힌 곳하고 옆구리에 이 로마 병사 창으로 찔렀는데 그 창자국이 완전하게 싹 사라진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손자국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받았던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근데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요리. 생선을 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그 생선을 사고 생선을 굽는 요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리를 했던 것에 대한 그 장면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베드로 찾아가요. 알겠죠? 그럼 보세요.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한 질문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가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도록 그가 하는데 그 바쁜 시간에 부활하셔서 딱 40일만 세상에 계셨는데 그 바쁜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올 때 그 강변에서 생선 굽고 계셨어요. 그냥 그 무리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무리로 베드로가 저기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무리로 쫙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해놓고 딴 데가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고 올 때까지 그 강변에서 생선 굽고 있었어요. 떡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구웠던 생선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이 요리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장면이에요. 다른 데 다 요리했다고 저는 요리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장면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연결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이 육신의 삶만 그대로 부활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져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쑥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저기 있기도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연결되지 않는, 제한이 연결되지 않는 그 모습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저 나라 하늘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그 나라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고 있는 그 일이 어디가 연결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그 일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요리도 해요. 천국 가서 우리가 경제생활도 하고 천국 가서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살펴가기 전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데 이 삶이 뭐냐를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저는 이게 첫 단추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뒤에 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삶을 쏟아내는 것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
기대, 희망. 우리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번 주간 안에 제 막내 아들이 저한테 여러 번 질문해요. 거의 똑같은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면 아빠에게 백조가 생기면 아빠는 뭘 먼저 할래? 이건 아빠, 백경이 아빠한테 생기면 아빠는 뭐 할래? 백경 아세요? 백경? 저는 돈 100만 원 더 생기면 뭐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는 백조가 생기면 뭐 할까? 처음에 뭐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백조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평생 벌어서 백조 봅니까? 한 나라의 예산이 백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이는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백조가 생긴다면 아빠는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야. 아빠는 제일 먼저 뭐 이렇게 장난감 사야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아이는 나름 진지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기대고 그게 간절한 바람인데, 그게 저에게는 백조를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백조가 주어지면 뭐부터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는 뭐 이렇게 섬 하나 사겠어. 나는 뭡니까? 뭐 하나 하겠어. 근데 그게 백조가 진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근거를 토대로 그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그냥 막연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면 너무 기쁠 거야. 너무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이러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 아이가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 차례 걸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막연하고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 제가 그걸 상상함으로써 즐거운,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그 기쁨의 어떤 그런 류의 것을 주지, 실제적으로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초, 그 실제적인 토대 아래에서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고 있는, 그 선포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당신이 다음에 태어나면 이 아내와 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 아니면 당신이 뭡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류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우리의 관점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전부가 되어지고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라는 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출발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소망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2번 있어요. 물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예수를 만나는 것과 제 인생을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자로 제 인생을 풀타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환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2가지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들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왔죠. 그래가지고 신앙의 본질,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저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신앙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배우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그 관점에서 제 인생을 세우려고 제가 섬기는 자리에서 그 일 앞에 하려고 노력하죠. 잘 안 되고 연약하지만 노력하는 거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또 하나의 전환점이 제가 대한민국을 만난 거였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난 거였어요.
대한민국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을 안 만났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를 만난 거였어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만난 이후부터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사회, 교육, 국방, 과학, 문화, 예술, 가정, 정치, 이런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법의 영역을, 교육의 영역을, 문화의 영역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관점이 나라의 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목적을 보이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신뢰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들이 오히려 더 안 되는 부분들을, 기도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간 안에 엄청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름 항변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안 돼요? 왜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하게 알겠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얼마 동안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으로서 기도하는 게 너무 제 안에서 너무 많이 옅어졌던 것들 보면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한번 겪고 나서 마치 홍역과도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가를 보이게 됐냐면, 그때 요한계시록을 그때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침례교단 안에 있는 참 귀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거든요. 세미나로. 제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요한이 봤던 그것이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요한이 그 당시, 제가 나중에 그거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요한이 살고 있는 나라에 그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극악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로마의 통치가 300년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그 100년 전에 기도했던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 자신도 그 핍박을 받아가서 반모섬, 그러니까 정치범들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가가지고 그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살고 있으면서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입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안에 처해 있고,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이 섬기고 있는 요한 공동체가 지금 그 처지에 있는데, 그 상황 안에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하늘로 올리시는 거죠. 하늘로 올려서 바라보니까 누가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 로마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없는 거죠. 이 핍박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없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회복을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 라고 그렇게 주변에서도 나도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늘로 올라갔더니 여전히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있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고,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장 한 장을 살펴가면서, 제가 계속 예수님께서 청년들과 요한계시록을 나눴던 것도 그거예요. 가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통찰력, 그 통찰력을 그때 어렴풋이 그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서 변해지고 변하지 않는 이 가변적인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자로 오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변적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가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없으면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세 번째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쏟아내는 것,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가 막연한데,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통치로서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있는데, 이게 마치 백조가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래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좀 위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그냥 헛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오늘 제가 나누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요.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고 있는. 백조만 안 가도 돼요. 몇십억만. 아니요. 저는 지금 1,000만 원만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모든 걸 쏟으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게 너무 간격이 벌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아니 이 간격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살고 사도 요한이 뭐 몇백 년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베드로가 살았을 때, 요한이 살았을 때 똑같은 그 로마 압제 초기인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가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거예요. 간절히 되긴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내게 백조가 있으면 나는 뭐 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의 질문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니까. 그 이유는 다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그 나라, 최종적으로 임할 나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자,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시 1장 1절부터 4절인데 1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그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되죠. 1장 1절에 먼저 쓴, 데오빌로는 그 당시 로마의 감독관 총독 중에 한 명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어떤 글을 썼는데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알겠죠? 누가는 2개의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필요성을 가지고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그 어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서신은 똑같은 저자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나라 글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첫 번째 서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를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건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일들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자, 데오빌로에 내가 당신한테 먼저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사도들을 명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쳤던 그 예수의 사역을 당신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다 마쳤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셨던 것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의 의미가 와닿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이런 식이에요. 자, 데오빌로요, 내가 당신한테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작을 당신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우리나라 글을 읽으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 육신의 사역이 끝이잖아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게, 그러니까 시작해서 그가 승천하신 것을 썼다라고 하고 그것을 시작해서 그걸 잘 마무리했던 것을 제가 당신한테 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의 뉘앙스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시작이 제일 끝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시작을 당신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끝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시작이 있으면 과정은 뭐란 얘기요? 과정이 이 두 번째 거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끝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 게 끝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빌립, 스데반, 알겠죠?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안드레, 요한, 이런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정,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을 그대로 연결시켜 가고 있는 과정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이 과정은 뭐로부터 근거가 된 거 있어요? 뭐로 근거가 되게? 예수님이 했던 시작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빌립이 가가지고 뭡니까? 안수하니까 눈먼자 고쳐졌다.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렸는데 그 독사가 물렸는데 살아났다. 풍랑은 잠잠했다.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게 그대로 누구의 것이 그대로 근거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시작했던 것이 그대로 거기에 토대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가 시작했던 것을 근거해서 그들이 섰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데오빌로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를 근거하니까? 예수가 시작했던 것을 근거해서 그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분부한 것을 이 제자들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분부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시작하신 것을 근거로 자기의 삶 안의 처지, 성전에 앉아있는 자들, 눈먼 자들, 알겠죠? 귀신 들린 자들을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곳에 서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 그 근거 어디가 있어요? 예수의 시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향해 선포할 때, 앉은 자를 향해 선포할 때, 우리가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들과 우리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6장, 5장, 6장을 지나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7 집사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었던 평신도들, 그 교회에 있었던 그냥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져가지고 다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흩어졌거든요.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간 거예요. 근데 그 갔던 사람들 중에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고,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럼 그들은 그 안디옥 교회에 개척했던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핍박의 자리에서 그 척박한 곳에 가서, 헬라 문화 가득하고 이방신이 가득한 곳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그 상황을 뭐로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전부가 되어져 거기에 모든 걸 쏟는 거, 그게 그들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붙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누가가 쓰면서 이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의 시작이 근거가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은 백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는 그런 소망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가 성취하셨고 예수가 선포하셨던 그 나라를 토대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게 이 소망 자체가, 기대 자체가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진짜로 백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고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안에서 그런 영역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시죠?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진짜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를 토대로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나름 우리가 해봤죠. 나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름 애써봤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럼 그 안 되는 그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와 소망하는 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이루시고 있는,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정말 우리가 들어도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알겠죠?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있잖아요. 이름 없고 뭡니까? 누군지도 등장하지 안 되는, 그냥 전체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뭐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몰랐다. 그들이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초기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근데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막 너무 막 희망차. 근데 그냥 그거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야.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근데 사실상 실제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이게 백조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선포했던 나라를 토대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 그렇고요.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이 아는 게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근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가능했다고요. 이게 바울이 백조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 관점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뭐였을까?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 그곳에 임할 건 소망과 기대를 가지니까 자기의 삶이 죽든지 자기의 삶이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여기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자기의 전부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냐, 감옥 안에서. 그럼 바울이 근거하고 있는 게 뭘까죠?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 두 번째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알겠죠? 이른다는 말은 아직 안 된 건데 그 일이 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이 믿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뭐를 가지고 근거를 삼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니면 어떤 로마의 어떤 간수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풀려나도록 힘쓸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들려오기를, 야, 지금 이 주변에서 지금 당신이랑 해서 계속 다 청혼하고 있다 합니다. 당신 좀 있으면 다 풀려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니면 감정이 오늘 너무 기뻐. 야, 내가 풀려날 것 같아. 야, 내가 풀려날 것 같은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지금 바울의 말일까요? 그럼 그 뒤에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내가 이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뭐였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곳에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였느냐? 그게 이거인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바울이, 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보이신 걸 거스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선택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게 근거가 돼서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른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것을 근거해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 26장에 바울의 간증이 있는데, 저는 이 간증이 정말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더 제 삶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자기가 죄인 중 괴수인데 자기를 구원하는 용서의 생명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자기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를 선택해 왔다고요. 선택해 왔을 때 그 선택해 오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편했습니까? 동족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파선되죠. 강도 위협을 겪었죠. 지금 감옥이죠.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관계 안에 세워갔을 때 그분이 생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 이게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근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구원이 풀려나든지, 이 구원이 이 감옥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그게 바울에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유익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취와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그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또 하나, 지금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빌립보서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베드로는 조금 더 이 초점이 달라요. 자, 베드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초점은 다 달라요. 지금 사도행전의 사역에 대한 초점이고, 바울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지만, 베드로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냐면 그 영원한 나라에 가 있어요. 초점은 다른데 그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점은 똑같아요. 다.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지금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그 나라를 바라보라,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겠죠? 바라보고 사모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지금 삶에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초점인데, 그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를 뭐를 근거해서 바라보고 사모하냐 이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물질이 다 불에 태워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할 건데, 그 나라에 거하는 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라는 건데, 뭘 근거해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대로요? 그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의 약속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단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이 뭡니까? 누구를 보내겠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돼 있고, 그리고 때가 참에 갈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고, 그분이 바울의 표현에 하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성경대로가 뭐겠어요? 그 약속대로 명확하게 오셨고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 부활까지 이루신 분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호령의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올라갔던 주님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해서 어디 갈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이다. 그게 그분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너희가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
근데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너의 감정과 너의 환경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이 아니야. 뭐대로? 약속대로. 근데 그 약속은 그냥 있다 없다,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창조부터 예수의 부활까지 명확하게 그 약속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다. 그분이 하늘로 둘러 올라가시면 하늘에서 천사장 나팔 소리로 온 인류가 다 볼 그 재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름 타고 올라갔던 분이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 하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의 부활의 정점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뤄낸 그 약속을 근거해서 너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한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너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초점은 지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점을 초점이 있고, 누가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초점이 있고, 근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고 있는데, 거기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가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철저하게 토대가 된 거예요. 이 토대 아래에서 그들은 소망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거죠.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헛된 희망을 가지고 기분 좋아할 그런 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고 있는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벗어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나를 전부가 되라, 모든 걸 쏟아내라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걸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여기고 있고 그게 불합리한 것을 여기고 있는지,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출발이 안 되니까 그 이후의 것이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던 조지 엘던레드라는 사람이 결론적인 말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교회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리할 걸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신앙이 의미가 없죠. 사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헛산 거잖아요. 주일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거 몸도 피곤하고 다 쉬어야 되는데 이곳에 앉아있죠. 어떤 분은 밤늦게까지 자기 인생 허비해 가면서 여기에서 뭡니까?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내 이익을 추구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 섬기고 있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하면 잘 될 거라 그런 기대와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승리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름 그분은 증거로 취하고 있고. 근데 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교회의 증거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승리를 기초한다. 교회는 단순한 소망을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단순한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거예요. 말하는 나도 듣는 너도 알아. 그렇게 안 될 줄을. 전도하는 나도 전도를 받는 너도 알아. 안 될 줄을. 근데 소망을 전파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근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야. 그게 막연한 거라는 것을. 교회는 소망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사건과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경험은 뭐겠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져서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서갔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경험, 그 경험에 근거한 소망을 전파하는 거다. 교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미래의 승리를 증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현재 악한 세대에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돼야 돼요.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애들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면서, 야, 아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알아요. 백조가 없을 거를 알아. 얘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알 거야, 아마.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해라, 그럼 되겠냐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이 얼만데 선을 넘었다는 거잖아요. 복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례지만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 것, 제가 지금 이 환경을 대하고 있는 것, 제가 지금 제 경제를 대하고 있는 것, 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 가득하다는 거죠.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내가 지금 예수가 성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로써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그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지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정치적으로 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인 예배를 수단으로 정치적인 통치를 강화하려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격화 작업은 일상생활의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대한민국 법이 하나 바뀌잖아요. 차별금지, 차별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하나 바뀌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회 제도가 바뀌어요. 모든 통념과 모든 이 규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동전에다가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당시의 세상은 이처럼 로마 황제가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 하늘과 땅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로 가보았을 때 그곳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통치자, 주인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다른 주인을 내세워도 과거, 현재, 미래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로마 황제가 온통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갇혀 있으면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안다면 이제 아는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입니다. 아는 것을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 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요한이 거기에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뜻이. 그럼 이 말이 막연한 것처럼 보이세요? 요한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죽어요. 그렇게 얘기 나와서 그 다음에 로마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해방되고 자유를 찾는 거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삶이 힘들었어요. 여전히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쓸쓸하게 죽어요. 근데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은 뭐겠어요? 최종적으로 오는 것과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포를 했을 때 그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그거 맞는데 그거 알아. 근데 나는 지금 내 환경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열리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이 성취하였던 그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전부되어지고 나라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게 열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에는 이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선포했던 그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갭이 커졌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될 거를 그냥 이론인 거를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에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안 나을 걸 안다잖아요. 왜? 계속 기도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거기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다 판단할 수 없겠죠. 뭐가 원인인 건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근거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폈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더 이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